오늘은 다윗이 광야로 내몰리면서 왕의 수업을 받는 장면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광야로 내몰린 그러한 삶의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내모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고, 광야에 내몰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요. 아멘. 오늘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광야의 삶을 보면 23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말씀이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늘의 전쟁 속에서 내쫓긴 이 악한 영이 늘 우리를 괴롭히려고 쫓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삶 속에서 보호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간이 1260일이래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의미하는 기간이고, 이 3년 반의 기간은 재앙의 기간이면서 우리에게 환난의 기간이지만,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기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왕의 수업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존재로 세워져 가는 기간이다. 똑같은 표현을 계시록 12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그 앞에 나오는 1260일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는 동일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 하나님이 뱀, 붉은 용, 악한 영 다 같은 말이에요.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하는 이 광야의 삶이에요. 하지만 이 광야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이 수업의 과정을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나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나라요, 그리고 그 은혜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되기 때문에 왕의 수업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코로나19가 힘들지만 왜 하나님이 이 수업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다윗이 이 광야 가운데 누구에게로 피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다윗. 하나님께로 피하는 다윗. 다윗은요, 이 광야에서 자신이 피할 수 있는 진정한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9장 18절을 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이야기가 뭐냐? 주의 종을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었던 곳은 주의 종이 있는 곳, 사무엘이 있던 곳, 라마 나옅.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로 피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사무엘에게로 피해 갔을 때에 그곳에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신이 믿고 의지할 만한 분들은 주님의 종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히멜렉을 찾아가는 이야기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가고 아히멜렉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의 전을 찾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맞이하는 순간에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떨며 다윗을 영접하였다. 자, 왜 떨고 있는가? 그것은 이미 다윗이 어떤 상황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지금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다윗을 바라보며 두려움 속에 떠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는 여러분들이 좀 잘 그런 내용들을 모를 테지만 목사님이 대학 다닐 때는 참 암울했던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학생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경찰에 쫓김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죠.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학생 시위를 주도하다가 실제로 경찰에 아주 집요한 쫓김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숨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그래, 명동 성당에 가서 많이 숨었고요. 또 교회로 와서 숨어드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도 이제 다녔던 교회가 개척교회였는데, 그 교회도 목사님이 뭐 전혀 그런 쪽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후배가 와서 나 좀 숨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후배를 숨겨주고, 그리고 며칠 동안 그래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다가 어디로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죠. 어쨌든 그렇게 그 사람을 숨겨준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도둑질을 한 도둑놈을 숨겨주거나 이런 차원은 아닌 거죠. 뭔가 그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쫓김을 당하는 자들을 이렇게 숨겨 주어야만 할 때, 여러분 목회자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괜히 나중에 그 사람이 붙잡혔을 적에 너의 행적을 좀 대봐라. 물론 뭐 행적을 이렇게 좀 숨겨주겠지만, 혹시나 또 그렇게 범죄자의 모습으로 쫓기는 자들을 숨겨주었다가 나중에 교회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또 그 목사님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때는 그런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학 다닐 적에는. 그래 이제 그 상황들을 알으니까 편의를 봐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뭔가 지금 시대도 좀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다윗 시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을 반역하고 다윗의 편에 선다는 것이 이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있었지만 중심으로 다윗을 돕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21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러한 다윗의 거짓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은 다윗이 잘못된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짓말은 보다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말, 이게 거짓말이에요. 자기 영광을 취하는 말, 이게 거짓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므로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거짓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아히멜렉이 자신의 상황을 알고 모르고를 그 상황을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아히멜렉을 오히려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거짓말을 통해서 아히멜렉은 그 상황을 미리 눈치채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나중에 사울왕이 너 왜 다윗을 도왔니? 그렇게 이야기를 물어왔을 때, 주궁에 왔을 때 다윗이 사울왕을 도망친 것이 아니라 사울왕의 명령을 받고 온 줄 알고 그렇게 도왔습니다. 이 얘기거리가 충분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아히멜렉을 보호하려는 의도, 어떻게 보면 아히멜렉은 알면서도 속아주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히멜렉의 모습을 보면 알면서도 두렵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뭔가 좀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말려들고 싶지가 않아요. 굳이 그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그냥 편하게 있는 게 좋죠. 우리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찾아왔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하면
불편합니다. 귀찮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움직여야 되고, 제가 따라가야 되고, 제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희생들이 뒤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적당한 희생, 적당한 헌신, 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을 봐주다가는 정말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아히멜렉은 지금 이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에 기꺼이 먹을 것을 내어놓고 있는 아히멜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아히멜렉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설병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거룩한 떡이에요. 그래서 12개의 떡덩이를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이것을 성전에 늘 진설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 이 떡상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놓여져 있고 이 등잔대의 불빛이 이쪽을 비추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그러한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소에 나타나고 있는 그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떡은 거룩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제사장에만 허락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에게 어떤 특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한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자, 그런데 이 떡을 다윗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원하고 있는 다윗이 이 떡을 먹기에 합당한 자라고 아히멜렉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이나 어떤 계명으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복음의 의미,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떡은 마땅히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있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줄 때 부정한 것들을 보자기에 싸서 하늘에서 내려 보내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만큼 이 보자기는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는 원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이 다시 구별하여 자신에게 준 골리앗의 칼로 무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이 골리앗을 물리친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일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결국 다윗은 사울의 원수가 되어서 광야로 내쫓기는 그러한 신세가 됩니다. 악한 영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광야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인가? 다윗이 피했던 곳 어디예요? 그곳이 사무엘이었어요. 아히멜렉이었어요. 하나님만이 피난처 되심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 사무엘 라마 나윳에서는 다시 한번 성령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아히멜렉을 찾아와서는 이번에는 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다는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골리앗의 칼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무장하는 그 모습, 그리고 세상의 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들이 묵상해 볼 때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피하여야 될 곳들이 어디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로 우리가 피하여서 오직 예수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이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무장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다윗의 인생을 준비하셨어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알지 못했지만 그가 소년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 더군다나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 이 다윗의 인생과 그의 인생 이야기에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울 거야. 근데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의 왕의 수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완성된 구원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열심은 뭐예요? 우리는 이 광야의 시련, 광야의 훈련의 과정,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싶지 않지만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이심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아멘. 하나님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아멘.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멋지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야기는 끝났어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적용시켜 드리면 정말 싫지요. 정말 힘들지요. 언제까지 이 마스크 문화가 계속 되어져야 되는가? 참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우리 전사님한테 저분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구래? 우리
교회 성도님이요 헤어스타일을 싹 바꾸고 그리고 마스크를 딱 쓰니까 나는 새 가족인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가? 이 어려운 시련 속으로 우리를 밀어내시는가? 오늘 낮에 우리가 요시야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것, 또 오늘 이 오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다윗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시야가 낮에 일생을 그렇게 불을 뿜는 인생을 살면서 굵고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렇게 멋지게 세워졌던 것처럼 또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사무엘에게로 피하고 아히멜렉에게로 피하면서 성령으로 예수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무장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